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베스의 기도로 복된 찬양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손을 들어주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또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8주 동안 영적 전쟁의 승리자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번째인데요. 8주 동안 참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큰이라고 하는 라임을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한번 그 라임을 우리가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판 좀 보여주시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제 다음 판인데 세 번째 설교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시죠. 큰 군대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큰 군대여,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오늘 제목까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큰 기쁨을 받은 사람이여,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라. 큰 물고기를 잡은 어부여, 첫 비전을 회복하라. 네, 따라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8개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설교 시리즈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실망하고 헛수고하며 그들의 영성은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영성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실망하고 그리고 헛수고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성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입니다. 이제부터 그 스토리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디베라 호수입니다. 역사적 그 배경이 그 무대가 바로 디베라 호수예요. 디베라 호수를 알기 위해서는 사해 바다를 먼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봤던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갈릴리 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해는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좀 불려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를 좀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요. 이름이 세 가지예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나 혹은 디베라 호수,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려집니다. 바다가 되든 호수가 되든 갈릴리, 디베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불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제의 이름인데 주후 20년 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본인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 디베라에게 또 좀 잘 보이고 싶고 해서 도시를 건축하고 이름을 디베라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도시를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명을 따서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려지고, 그 다음에 봤던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명칭도 여러분이 보셨는데, 그 게네사렛은 긴네렛이라고도 불려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히브리어로 수금을 키노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갈릴리, 마치 이 갈릴리 바다가 그 수금처럼 그 형태가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혹은 긴네렛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여하튼 역사적 그 배경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게네사렛 혹은 디베라 호숫가였습니다. 이제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절로 돌아가서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 두 번째 사람은 도마, 세 번째 사람은 나다니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름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 2명과 함께 7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낚시하러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본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결국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인데, 실망했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로 선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축출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봤어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를 잃은, 국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민족성이 말살된 상태였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메시아가 필요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시면서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참혹한 처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습니다.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실망도 하고 헛수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들의 영성의 민낯이었어요. 밑바닥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먼저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를 또 함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자신의 정체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였어요. 제자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자신의 정체를 알리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니드가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였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쭤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물고기를 소재로 해서 언급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물을 소재로 해서 물 좀 달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행복한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고기를 다 총집결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을 어떻게 해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기쁨으로 끊어서 읽어야 돼요. 스타카토로. 시작.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이제 포르테시모를 집어넣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 가득히 찬 큰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어요? 153마리나 잡았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전혀 찢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0m가 안 되는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작은 배를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다 그 그물을 같이 육지에 끌어내린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었는데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조반을 준비하셨네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똑똑하신 분은 맞히실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조반 메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오우, 똑똑하시네요. 스마트하시네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제자들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숯불 생선구이였어요. 아예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고기 100번이나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여하튼 간에 의도가 있으셨겠지 예수님께서는. 자, 숯불 생선구이와 함께 떡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시고 그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그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제자들이 누구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한 정체를 그들에게 다 알리셨기 때문에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온전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정체를 다 알려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로 만나는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 고기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는데 한번 베드로 물고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2017년도에 이건 2018년도 국민일보 사진입니다만 2017년도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디베레 호수에 가서 베드로 물고기, 이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인데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저는 기대를 했는데 정말 공항동에서 먹는 그 고등어보다 맛이 없었어요. 여하튼 간에 근데 이렇게 튀김으로 해서 이렇게 그 한 식당에서 파는데 갈릴리 호수, 디베레 호수, 기네사렛 호수에서 잡는 고기가 한 20여 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고기들 풍성하게 잡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도 분명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도 반드시 한 번만 더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주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를 잡은 어부라는 정체성과 첫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큰 물고기를 잡은 어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비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153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볼펜이,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가 대단하시군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모나미 볼펜 153. 이 볼펜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모나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봤더니 송삼석 우리 창업주 되시는 회장님이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읽다가 전율을 느꼈던 거예요. 모나미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뭔가 하나쯤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153마리 이 숫자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나미 옆에다가 153을 붙였다는 거예요. 원래 프랑스어로 모나미가 이제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인데 나의 친구 그리고 모나미라고 해놓고 153을 붙여서 더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히스토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1960년대였는데 버스 요금이 15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의 한 부의 값이 15원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모나미 볼펜도 15원으로 하고 광진화학공업의 세 번째 제품이 이 모나미 볼펜이었기 때문에 그 3을 갖다가 붙인 거랍니다. 15원 더하기 3을 했다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그래서 153이 됐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과학연구소의 김명현 박사님이 그 행하셨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강의를 좀 여러분들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153의 그 비밀이, 숫자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17번째 삼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을 만드는 숫자들 중에서 17번째 숫자가 153인데요. 17은 1 더하기 7처럼 보이잖아요. 1은 출발이고 7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7은 8인데 성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 결국 이 8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새 출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나랑 함께 새 출발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또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음 것을 보여주실래요?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5 팩토리얼 수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1부터 5까지 각각의 팩토리얼을 하게 되고 그것을 더하면 153이 나온다는 거예요. 각각의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 계속 곱하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그것이 5 팩토리얼이 있는데요. 1 팩토리얼부터 5 팩토리얼까지 곱한 그 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합하면 153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5 팩토리얼 수가 바로 153이에요. 놀랍죠? 동공을 좀 크게 해주실래요? 네. 세 번째 또 의미가 있는데요. 다음 것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 트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나 높이나 너비가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세 가지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트리플 큐브 넘버. 그래서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한 숫자를 더하면 153이 되는 거예요. 언제 놀라실래요? 트리플 큐브 넘버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리플 큐브 넘버가 153인데 여러분 지성소, 이게 성전의 모습을 잠깐 아주 축약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성전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지성소가 트리플 큐브처럼 생겼어요. 정육명체예요. 길이나 높이나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5m 정도씩으로 해서 다 동일합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것. 다시 말하면 트리플 큐브 넘버의 핵심은 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죠. 길이와 높이와 넓이, 거룩 곱하기 거룩 곱하기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너희들 이 세상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어버이를 하는 것 좋다. 그렇지만 나랑 함께 새 출발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거룩한 일, 이 세상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거룩한 일을 나와 함께 다시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를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베니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가운데서 그처럼 생긴 알파벳 베트가 있는데 그 숫자 값은 2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알파벳이거든요. 그리고 쉼표처럼 생긴 이 요드는 숫자 값이 10이에요. 미음처럼 생긴 이 mem은 40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알파벳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값을 다 합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숫자 값을 합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3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1차적인 의미는 물고기가 맞아요. 생물학적 물고기가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딸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이거죠. 너희들 새 출발하고 거룩한 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그 일을 나랑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시편부터 이사야 말씀까지 다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숫자 값을 다 더하면 153이 됩니다. 놀래 주실래요? 네. 의미는 이거죠.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은 주 너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온 천하의 그 천체 은하수들을, 모든 별들을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바늘 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153위의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신 이후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첫 비전을 잊지 말아라.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했다. 너희들은 큰 물고기를 잡은 어부다. 나와 함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그 일, 그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큰 사랑의 권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옆 사람 바라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그래 큰 물고기 정말 많이 잡았네 153마리 그 정도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큰 음성이었어요. 바로 거룩한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그 일을 너희들이 시작만 하면 나머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그 첫 비전을 회복하고 함께 나랑 동역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8월 셋째 주 정도 될까요? 이제 새롭게 비전을 또 선포하면서 새생명 정도 축제를 이제 펼쳐 나갈 것입니다. 10월 첫째 주에 있을 그날이 빨리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를 잡은 업으로서 그런 귀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복음적인 영적인 사역도 큰 물고기를 잡은 업으로서의 사명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망자요 낙담자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셔서 큰 물고기를 잡은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물고기도 모이게 하셔서 잡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한. 목소리 높여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의 민낯과 밑바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극히 큰 물고기를 잡은 어부라는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 첫사랑과 첫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에 따라 의식주 해결에만 집착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일, 더 거룩한 일, 더 선한 일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모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첫사랑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주여 외치고 주여 그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실망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때로는 지쳐있고 탈진해있고 헛수고로 우리의 영성을 민낯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영적인 메시아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물고기를 잡은 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고기를 잡은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일에 참나온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포항매대교회 성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동역자로서 지극히 거룩한 선한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8주 동안 영적 전쟁의 설교 시리즈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큰 군대라 불러주시며 큰 기쁨을 받은 사람이라 불러주시며 큰 물고기를 잡은 어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은 사람들이라고 속삭이며 실망케 하고 탈진케 하고 우리의 영성의 민낯을 보게 하게 우리는 더욱 낙담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려주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함께 동력하며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